하나님 말씀 레위기서 19장 1, 2절, 17절, 18절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합니다. 17절입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의지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네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거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다. 아멘.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입니다. 38절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오른편밤을 죽어도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너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며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며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며 하나님의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께 빠지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서 19장 1절에서 2절 17절에서 18절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23절 말씀으로 제목을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성도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성도란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성도들의 선한 책망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성도들의 선한 책망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책망이라는 것은 책망을 듣는 상대에게나 책망을 하는 그런 본인에게나 피처 행하기가 거북하고 부담스러운 그런 행위입니다. 자, 책망을 받는 사람은 그것을 정당한 충고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감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어쩌습니까? 두 사람의 관계가 불편해지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참 부담스러운 그런 행위입니다. 그래서 충고하고자 하는 사람도 이 같은 그런 역효과를 고려해서 쉽게 책망하기를 주저합니다. 그러나 구원을 계획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사람들과는 달리 당신의 자녀들은 언제나 형제나 이웃의 그런 불의함을 묵과지 말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기에는 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말과 생각, 행동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니라. 자,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 내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 하나님 없다고
내 자신, 하나님을 우선시 안 하고 말씀 우선시 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을 살아가는 것이 죄죠. 이 죄를, 여기는 죄를 미워하나, 죄를 지은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성도들의 선한 책망입니다. 자, 우리 성도,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성도라고 하죠. 성도의 책망은 선을 이루기 위한 그런 의무입니다. 우리 형제가 죄를 짓는다면 우리는 그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질책으로서 훈계하여서 악이 더 늘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결되어진 우리는 서로가 한 몸의 그런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만을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이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형제의 죄를 책망하지 않고 또 묵과해버리면 그가 회개하고 개선, 개과천선토로 이끌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형제나 이웃을 파멸토록 방조하는 그런 죄를 범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란 범죄를 찾는 타락된 그런 본성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발생된 모든 주위의 상황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려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불의함을 행하고도 자신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 속에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를 범게 쉽게 범하는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이 어류는 그 상황에 직접 관련된 자보다도 관련되지 않는 그런 제3자가 발견되기 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와 교제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안 믿으십니까? 믿는 자의 교제가 너무 중요합니다. 3자가 발견해 주기 쉽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정신으로 선한 책망을 하여 줘야 될 줄 믿습니다. 형제나 이웃의 죄를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선한 책망을 해주기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같은 자세는 피를 가볍게 여기는 데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의 독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형제나 이웃의 죄를 남의 죄라고만 여기지 않고 그 죄에 대해서 적극적인 퇴치 장치를 갖게 됩니다. 이 책망은 하나님의 대사로서 행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또 이 열정은 올바른 지식, 분별력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는 밖에서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행위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동시에 이웃의 복리를 선하신 하나님 앞으로 정진시키는 그런 행위들입니다. 자, 또 봅시다.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성도들의 선한 책망인데, 선한 책망은 선한 동기에서 전달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한 책망은 어디까지나 그 형제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선한 동기에서 전달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첫째로, 그러면은 가능하면은 부정적인 면으로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안 믿습니까?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맙시다. 해봅시다. 시작.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맙시다. 왜냐하면은 그것은 형제의 죄를 자세히 알지도 못하면서 작은 죄에 대해서 지나치게 질책한다는 것은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 또 다른 사람이 이미 그 죄에 대해서 질책을 하였거나 누군가가 그 질책할 것이 분명하다면 그 질책 행위를 우리는 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둘째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질책을 하여서 선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혜롭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공용이 질책을 하려면 가능하면 비밀스럽게 행해야 한다. 비밀이 이루어져야 돼요. 비밀. 죄를 짓자마자 즐거운 시간에 질책하는 것은 옳은 천사가 아닙니다.
매우 슬퍼할 때도 적절한 책망의 시간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같은 상태에서 받은 질책은 단지 질책으로 받아들일 뿐 충고가 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또 성도들에게 질책은 온유와 인내를 갖고 해야 됩니다. 아니십니까? 온유, 오래 참음, 인내, 부드럽게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질책도 어느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고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질책은 그 죄를 범한 형제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그를 수치스럽게 하거나 혼란스럽게 만들기 위함은 아닙니다. 선의를 되찾게 하기 위한 질책은 애정, 사랑, 마음, 따뜻한 마음, 애정 있는 자세를 갖고 임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 같은 의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때 자신의 진지한 그런 인격에 대한 외부적인 증거가 됩니다. 우리는 이 의무를 준행하는 데 있어서 내적인 자유가 얻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봅시다. 또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성도들의 선한 책망입니다. 선한 책망은 바른 방법으로 행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형제의 잘못을 책망하는 방법은 먼저 겸손하게 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질책하는 사람을 멸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질책을 받는 그 사람에게는 좋은 점 발견될 수 있다는 그런 온유한 자세로 임해서 책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 20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성을 내는 자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분노를 일으킬 뿐 거룩함을 가져오지 못함을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진지하게 행동하고 또 진지하게 행동하면서 말함으로써 우리의 죄가 정말로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 상대방의 죄도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경망스럽게 하는 질책은 형제의 마음을 움직여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잘못 받아들이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 책망의 자세에서 자신의 능력이나 지혜를 어때요? 믿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범한 이웃이나 형제로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사신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웃에 대하여 호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런 사랑의 정신으로 대한다면 그들의 죄된 행실로 결코 묵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웃을 대할 때 관심을 갖고 사랑으로 돌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선한 책망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정신으로 선한 책망을 하여서 우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성도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구원을 완성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보편적인 그런 박애주의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또 악인과 선인,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들 공정하게 존경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분의 진정한 의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법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입니다.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을 폐기하려는 것입니다. 그분은 서로 미워하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아무런 권리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 성도들은 어때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려워 쉬워요.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감정이 좀 틀어진 사람을 본다는 것은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그런데 어때요? 여기서는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비입니다. 자, 그 첫 번째가 자기만족적인 사랑입니다. 또 자비의 사랑입니다. 자, 여기서 자기만족적인 사랑을 봅시다. 자기만족적인 사랑은 우리를 기쁘게 해주는 사람에게 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이 나를 기쁘게 해주면 나도 사랑해 줄 수 있잖아요. 이런 건 자연스러운 감정이죠. 이 세상에는 우리가 좋아할 만한 사람이 있고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나 끌리지만 어떤 사람은 배척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보다는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더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 끌리는 사람이 있고 덜 끌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이와는 달리 자비의 사랑이 있습니다. 전자에 말한 것은 자기 만족적인 사랑이죠. 자, 우리 자비의 사랑을 봅시다. 자비의 사랑은, 이 사랑은 사람에게 항상 호의와 친절을 베푸는 것입니다. 제가 이방인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은 이 사랑이죠. 자비의 사랑입니다. 대상이나 때를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약 세상에 베푸신 그러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분은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선물을 내리십니다. 그분은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이 바로 이 본문에서 말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자, 사랑의 본질은 저주하면 축복해주고 미워하면 선대하고 핍박하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이건 내 힘으로 될까요? 안 됩니다. 성령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만이 증오감을 이겨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만이 증오감을 이겨냅니다. 사랑만이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만이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법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기 위해서 말씀, 기도, 찬양, 예배입니다. 이거를 하나님과 1대1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만족적인 사랑에서 하는 것입니다. 강압에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미움은 결코 미움을 가라앉힐 수가 없습니다. 전쟁은 결코 전쟁을 종식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강압과 미움이 할 수 없는 일을 합니다. 사랑의 그런 부드러운 설득력, 어때요? 그거는 놀라운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참되고 영원한 승리는 원수로 하여금 그의 증오를 내려놓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친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사랑에 의해서 증오는 사라집니다. 부드러운 방법에 의해서 그의 마음은 녹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성도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 9가지 중에 사랑이 들어가죠. 첫 번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 9가지잖아요. 그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사랑은 누구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을 말하는 거죠. 인간의 빈약한 선으로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인간의 인내는 얼마 안 가서 바닥이 드러납니다. 원수가 성내는 것을 참아낸다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이상의 존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완성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악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끊임없이 자비를 베푸고 계시는가, 또 악인에 대해서 얼마나 공의를 여기시는가를 생각해 보도록 요청하셨습니다. 이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그분이 친히 인내의 사랑, 용서의 본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그분을 어때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부탁하셨습니다. 또 그분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준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은혜의 강이 흘러나리라. 꼭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계는 생수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세계는 미움과 공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방인들한테 섬기고 있잖아요. 여기 선교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딱 1년 걸린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이 계속 섬겨주잖아요. 한 번씩 여기 초청을 오잖아요. 1년도 걸리고 2년도 걸리고 그럽니다. 바로 안 와요. 사랑을 먹는 사람들의 마음은 열린 거죠. 이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미움과 공포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들이. 모두가 사랑으로 인해서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항상 끊임없이 사랑의 영을 깊이 마셔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은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듯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오로 불타는 마음이 식어져야 합니다. 선지자가 말했듯이 사막이 변화에 물이 되어야 하듯이 이 세상도 기쁨과 환희에 그런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봅시다. 또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성도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남보다 더 잘하는 것입니다. 남보다 더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부지런해야 되고 근면해야 되고 성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47절에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구절은 강하고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복음은 단순히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잘하는 것입니다. 아니십니까? 더 잘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좀 더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과 교제를 끝나고 하나님과 교제가 끝나야지만이 생수의 강이 내 몸에서 흘러나와서 이웃들에게 어때요? 전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더 잘하는 것이 뭐예요? 그런 것이죠. 더 잘하는 것이. 아침에 좀 더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과 묵상하고 나의 마음, 심령이 깨어져서 하나님 은혜를 충족받아서 그 은혜 받은 것을 이웃들에게 끼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로서 섬겨주고 행동으로서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잘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단순히 하기만 한다면 이방인과 다른 바가 없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행동이 똑같아요. 중요한 것은 남보다 더 잘하는 것입니다. 말로서 죽이지 않는 것입니다. 말로서 섬겨주는 것입니다. 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잘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웃을 책망하지 마십시오. 가시로 말하지 마십시오.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은 지키기에는 매우 힘든 명령입니다. 여기에 도달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많지는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는 일보다 더 고귀한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원수를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의 능력으로만이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성도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그런 본질은 저주하면 축복해 주고 미워하면 선대하고 핍박하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성도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성전, 예수님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를 모시는 우리 심령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요?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계획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이시죠. 함께 하시며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여호수아 1장 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혼자 사는 삶입니까? 혼자 사는 삶이 아닙니다. 누가 함께 하셔요? 구원을 계획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고 함께 사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하는 것이 그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자,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자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거룩함을 온 세상에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 성도들은 참된 성전으로서 가치를 상실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자신을 죄 가운데 놓아두어서 오히려 성전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죄가 있으면 이 성전이 어때요? 소멸되고 피폐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돌이켜서 정결히 하여 깨끗한 성전을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성도로서 우리 성도입니다. 성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성전의 원형적인 그런 성막이나 솔로몬의 성전, 구약의 모든 성전의 건축을 허락하시고 도우시고 주도하신 분은 우리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전의 참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니십니까? 그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것입니다.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3절에도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였습니다. 아니십니까?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우리 성도들의 주인은 자신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십니다. 우리 영혼을 능히 멸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구원해 주신 바로 우리 하나님에는 성도의 그런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이 주인의 명령을 따라 행동하듯이 우리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됩니다. 자, 자연이 자신의 그런 철학적인 사상, 판단,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1189장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삶의 기준과 원칙을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사는 생활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 성도입니다. 우리 성전은 항상 거룩함, 깨끗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이 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는 것이 악하면 어째 그 마음이 들어와요. 그것을 생각하게 돼요. 행동하게 돼요. 이게 보는 것도 잘 봐야 돼요. 듣는 것도 잘 들어야 돼요. 말하는 것도 잘 말해야 돼요. 그게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아니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완성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가셔서 거기에 매매하는 모든 자들을 쫓아내십니다. 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깨끗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도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라고 17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성도 또한 마음 깨끗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는 그럼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자, 봅시다. 첫 번째, 죄악에서 자신을 깨끗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악에서 자신을 깨끗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죄와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성전인 그런 성도가 죄악에 거한다면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세척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영혼을 세척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말씀.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돼. 말씀이 우리의 빛이 되는 것이에요. 빛이 돼. 내 영혼을 정결케 하는 것이에요. 세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애적인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에서도 끝없이 일어나는 죄의 소욕을 다스려야 됩니다. 육의 소욕과 육의 성령의 소욕이 이제 늘 싸우잖아요. 우리 마음에는요. 늘 싸우고 있습니다. 늘 싸워요. 그래서 영혼에서 끝없이 이런 죄의 소욕을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하시는 주의 말씀, 시편 119편 9절에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맑게 깨끗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 성도들은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성전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데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인 우리 성도들은 우리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임무입니다. 그게 우리의 임무예요. 그게 우리는 그 임무를 어떻게 어느 곳에서 가정에서 내 이웃에서 직장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게 내 임무예요. 알면십니까? 자, 그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영광을 올려드릴까요? 하나님의 영광 온 세상에 알려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요? 자, 우리는 선한 행실을 통해서 가능해요. 선한 행실. 주님이 주신 선한 행실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마태복음 5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뭐야? 착한 행실. 착한 행실. 착한 행실은 뭐예요? 꼭 물질로 한다고 해서 착한 행실입니까? 말로도 착한 행실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수고했어. 너무 얼마나 힘들었어. 너무 힘들었겠다. 고생했다. 이 말로서 하는 거 많이 있잖아요. 먼저 안아줘. 먼저 인사하고 다가가고 선한 행동이잖아요. 이게.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남을 도우는 선한 행실을 하면은 당연히 성도들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나고 또 따라 사람들이 선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십니까? 자, 그러면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영광을 올려드리면 어떻게 또 해야 되는가? 두 번째도 봅시다. 모든 선한 행실에서 우리 자신의 자랑을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십니까? 자기 자신의 자랑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교만한 자는 선한 행실 속에서 오히려 자신의 자랑을 내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이런 자는 결코 참된 성전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심판을 받을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세우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 성도입니다. 성전은 복음 전파의 중심입니다. 복음 전파. 우리 성전은 복음 전파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민족들에게는 아픔이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온 세계에 확산된 것은 하나님의 그런 뜻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전은 늘 그러죠.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있다겠죠. 모이는 교회,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이게 중요합니다. 모이는 교회. 모이는 게 흩어져서만 예배드리면 되지. 이건 아닙니다. 흩어져서는 자기가 머문 곳에서 선한 행동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아니십니까? 모이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이게 사명을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흩어지는 교회란 바로 개개인의 성도들이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게 여러분,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많은 사람들 만나잖아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그 목적인 거예요. 아니십니까? 그게 얼마나 행동 거지가 중요하겠어요. 초대교회가 선교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을 때 하나님은 환란을 당케 하십니다. 그래서 흩어져서 복음을 전파하도록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다 흩어지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성전대 우리 성도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성도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서 우리는 우리 성전을 정결케 하여서 깨끗한 성전으로 삼아 우리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레위기서 19장 1절에서 2절, 17절에서 1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서 23절 말씀으로 제목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성도란 제목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성도들 선한 책망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성도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성도입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요. 우리들 선한 책망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이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하는 정신으로 선한 책망을 하여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는 우리 이웃들의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그런 사랑으로 저주하면 축복해주고 주님의 사랑으로 미워하면 선대해주고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핍박하면 그를 위해서 기대해줄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성도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서 정결케 하여서 깨끗하게 해서 깨끗한 성전으로 삼아 늘 정결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그 정결한 심령으로 이웃들에게 선한 행동이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